자,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성도의 로켓 엔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할 텐데 가로 안에 있는 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원래 원문에 있는 거예요. 자,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나의 자아의 목표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로켓 엔진이 발명되기 전에는요, 인류가 지구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날아가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중력이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쇠사슬처럼 사물들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쇠사슬을 끊어낼 만한 엄청난 추진력이 없다면 로켓 하나의 무게가 수백 톤이라고 하고, 이번에 나로호죠. 나로호 200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수백 톤의 무게를 가진 로켓을 우주로 발사하려면 엄청난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추진력을 얻으려고 연료를 더 실으면 더 무거워지고, 더 무거워지니까 더 연료 많은 실으면 더 무거워지고 막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나 로켓 엔진이 발명된 후로는 이제 우리 인류가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구의 중력이 사물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도 뭔가 끌어당기는 게 있죠. 어두운 과거의 일이 마치 중력처럼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나한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지? 참 힘들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 수 있고 주저앉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온갖 후회와 미련과 집착이 우리를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치 중력의 힘을 이겨내고 날아오르는 로켓처럼 과거의 중력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후회, 미련, 집착 등을 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오늘과 내일을 감사함으로 마음껏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성도의 로켓 엔진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러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로켓 엔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언어의 엔진은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러나와 이제는이에요. 그러나 플러스 이제는. 오늘 본문에는 이제는이라는, 개역 개정인 이제는이라는 단어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이제는이라는 말 안에도 는이라는 게 이제 전과 다른 이제는 그 말 있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뜻이 있죠. 이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말은 그러나 앞의 내용이 이제는 뒤의 내용에 의해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랬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놀라운 전환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이는 그러나 앞의 내용이 이제는 뒤의 내용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랬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는 뒤에 나오는 복음을 붙잡은 사람은 그러나 앞의 내용에 의해 속박당하지 않는다라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앞뒤의 내용은 사소한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전에는 이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팔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뽕따를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이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닌 것이죠. 전에는 전기 자동차에 지원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줍니다. 이 정도의 내용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앞뒤의 내용은 인류의 운명이 달린 가장 중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달력 자체가 그 일로 인해서 그러나 이제는 앞에를 뭐라고 하냐면 기원 전. 그러나 이제는 다음을 뭐라 그래요? 기원 후. 영어로 BC AD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기원은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저는 그러나 이제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전환점을 이룬 사실을 믿는 것이 어두운 과거의 중력을 끊어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강력한 로켓 엔진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렇게 바꾸셨다면 그 놀라운 변화, 그 전환점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엔진이 혹시 과거에 어땠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또는 어떤 습관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 할지라도 또는 어떤 우리 몸에 연약함,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제는 다를 것이다. 아멘. 이제는 건강해질 것이다. 이제는 난 새로워질 것이다. 이제 우리 부부는 금술이 좋아질 것이다. 이제는 옆자리에 앉아 예배 드릴 것이다. 자, 보세요. 자, 아니 옆자리에 앉아서 자, 옆자리에 앉아 예배 드릴 것이다. 바로 옆에 앉아 예배 드릴 것이다. 한 번만, 좀만 더, 좀만 더 가시죠. 네. 아멘. 네. 아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타이밍을 설교를 도와주시려고. 네. 그러나 이제는 아멘. 달라질 것이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강력한 이 과거의 모든 어두운 중력을 뚫어버리는 로켓 엔진이 오늘 이 시간 장착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후에 어땠는지를 잘 이해하려면 이전에 어땠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비포, 애프터 그걸 비교해봐 다 알 수 있죠? 그럼 비포는 뭐였는지, 그러나 이전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올해 몇 월 달부터 했죠? 2월 달부터 했어요. 지금 8개월이에요. 8개월. 8개월 동안 우리가 걸쳐서 살펴본 내용은 뭡니까? 인류의 절망적인 상황. 인류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쇠사슬 같은 이 지옥의 중력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지옥의 중력에 막 끌려 들어가는. 율법이나 양심의 명령을 지키는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동안 확실히 배웠죠.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상 악이에요. 악. 여러분, 어떤 테러 단체가 있어요? 테러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안에서 헌신적이고 몇 시에 나오라고 하면 나 10분 전에 나오고 살살 막 물 떠주고 막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테러 단체 안에서 이타적이고 협조적이고 순종적이고 모험적인 테러리스트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심지어는 그 사람 자살 테러 하겠다고, 내가 희생하겠다고, 내가 우리 단체를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겠노라고, 내 목숨 내놓겠노라고. 여러분, 그런 테러리스트가 희생자에게 좋은 사람입니까? 희생자의 유가족에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인류 전체가 하나님께 반역해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시스템의 그 일원이 돼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더 이타적으로, 더 희생적으로, 더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적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율법이 있지만 그 율법에 선한 기능이 있어도 우리가 그 율법은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을 뿐이에요.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까지, 그러니까 우리 바로 지난주에 한 그 본문까지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뭡니까? 입을 다물게 한 것이죠. 그죠? 모든 불신자를 절망의 침묵에 빠뜨린 것이죠. 그는 모든 불신자가 자력으로 지옥의 중력을 이겨낼 수 없음을 증명했어요. 안 된다. 끌려갈 수밖에 없다. 라고 설명한 것이죠. 그렇게 모든 입을 막은 후에야 그가 이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나 이제는. 이런 거죠. 그러나 이제는.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이 그러나 이전의 인류의 운명에 놀라운 반전을 가져온 것입니까? 오늘 본문 전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아멘. 자, 그러나 이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한이라는 말이 오면 없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눈다고 했죠?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우리는 한 사람으로 응축해서 말할 수 있어요. 한 분으로 응축해서 말할 수 있어요.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이 모든 것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중대한 전환점은 불의 발견이 아니에요. 불을 사용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바퀴의 발명이 아니에요. 원자력의 발명도 아니에요. 가장 인류 역사의 가장 중대한 전환점은 뭐냐? 하나님의 의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류가 구원받을 길을 열었기 때문이죠. 이 의는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니죠. 심지어 누구로부터 온 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잖아요. 인간이 만든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의가 필요하지만 그 의를 얻을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의예요. 여러분이 추석에 용돈 받으셨나요? 우리 어린 친구들? 네.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번 돈이에요. 어르신들이 주신 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의 돈. 그러나 그 할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돈이죠. 그렇죠? 내가 번 돈이 아니라 그런 돈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 과정이 쉬웠어요? 아니에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피가 묻은 의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을 다 지켜 이루게 하시고 그 의를 100점을 맞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있었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그러니까 죄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냐면 시한폭탄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몸에 시한폭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와가지고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그것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켓 엔진으로 인해 인류가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 우주로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 인해 그러나 이제는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지옥의 중력을 이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첫 번째, 전쟁에서 화평으로 옮겨졌어요.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과 전쟁 상태에 있었죠.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한 결과 모든 죄인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진노에서 자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 어리석은 전쟁으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놓치고 불행과 결핍과 고통과 비극 속에 살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질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뭘 누리게 된 거예요?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 그 말씀 한번 힘차게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 가장 중요한 화평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전쟁이 아니라 화평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정죄에서 칭의로. 이전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어요. 모두 사형수였어요. 여러분 사형수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울합니까? 행여 아침 식사가 훌륭하게 나오는 날이면 마음이 편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해. 이거 먹고 오늘 죽는 건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죄수들은 뭐예요? 열심히 살다 보면 모범수가 돼서 가석방 될 수 있죠? 사형수는 그런 게 없죠. 죽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 그런 사형수와 같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면서 지옥을 향해 끌려가는 우울한 죄수였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정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사형수의 붉은 명찰을 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네, 지옥의 중력을 뚫고 우리를 이렇게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속박에서 자유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우리는 이전에 죄악의 본성의 그 노예였어요. 죄악된 본성의 노예였어요.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를 이용하고 속이고 학대하는 모든 악의 지배 아래에서 무기력하게 종살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사람을 이 속박에서 구해주지 못했어요. 그건 악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를 구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악한 세력이 오히려 뭘 이용해요?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정죄하죠. 사람을 올감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리 떨어뜨려 놨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올감하던 모든 것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올감하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서 우리가 벗어난 것이죠. 우리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정죄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율법이에요? 은혜예요?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죠. 이 은혜의 다스림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되었고 그 해피엔딩은 뭐예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6장 22절도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런 말들이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그러나 이제는 네 번째 단절에서 연합으로.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으며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이 없는 자였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자, 그러나가 이번에는 그러나와 이제는 약간 띄어져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도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이 놀라운 사건은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우발적으로 일으키신 사건입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내려가라, 안 되겠다, 예수님한테 할 일이 있다. 그러신 게 아니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율법과 예언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그 부분 한번 오늘 본문의 하반절과 디모데후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자, 여러분 이제 성도의 로켓 엔진을 이제 우리가 받으신 분, 아멘. 그럼 이제 뭘 해야 돼요? 네, 카운트다운하고 점화를 시켜야겠죠. 자, 이거 어떻게 점화를 시켜야 되는지, 여러분 그 로켓 엔진의 안에는 뭐가 있냐면 추진제가 있어요. 추진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료, 두 번째는 산화제예요. 산소를 직접 쓰기도 하고 액체 산소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연료와 산소를 쓰는데, 한번 그림도 볼까요? 너무 뭔가요 혹시? 이제 제일 주황색 이게 액체 연료고요. 그다음에 산화제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펌프로 밑으로 내리죠. 연소실로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액체와 산화제를 섞어요. 섞어서 저기 잔록한 대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불을 켜죠. 그러면 그게 이 불이 붙으면서 팍 이렇게 뒤로 나갑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여러분 뉴턴의 제3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으로 로켓이 앞으로 확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있어야 돼요? 로켓의 추진제는 연료가 있어야 되고 산화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로켓이 성도의 로켓 엔진이 점화될 때도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연료를 다시 돌려면 연료에 해당하는 뭐냐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다른 말로 복음. 이것과 뭐가 딱 섞어져야 돼요? 반응을 해야 돼요? 믿음이 딱 반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그 사건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로켓이 중력을 뚫고 우주로 확 날아가는 거예요. 딱 날아가는 거예요. 모든 중력을 끊어버려요. 과거에 얻은 모든 과거의 중력을 다 끊어버려요. 난 안 돼. 나 이제 끝났어. 나 이 나이에 이 병이 걸렸으니 난 내 인생은 이제 투명 생활인가? 내가 과거에 그랬는데 내가 설마 바뀌겠어? 우리 아내가 바뀔까? 내가 바뀔까? 그랬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추진되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요.
저랬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 라고 사람들을 놀리키는 사람들이에요. 변화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네 가지 사실 우리가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병행해서 우리가 보면 첫 번째, 전쟁에서 우리가 화평으로 변화시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 안에 평강이 언제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화 관계와 평강은 다른 개념이죠. 그죠? 우리가 우리 안에 혹시 불안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이미 이루었다라고 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그죠? 언제든지 나아가서 평강을 얻을 수 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 없을 때에도 괜히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할 때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괜히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와 여러분의 관계 생각해 보시면 아버지는 그렇지 않는데 내가 이래서 아버지 혹시 나를 싫어하실까? 이렇게 하면서 괜히 혼자 착각하는 애들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뤘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내 안에 있었던 불안감, 그죠?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아버지께로 달려가서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마음의 샬롬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여전히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의심이 여러분의 영혼을 혹시 무겁게 짓누를 때 그때는 뭐 할 시간이에요? 로켓을 점화시킬 시간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으로 인해 죄책감에 쇠사슬에 묶여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렵고 도망치고 싶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신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고 그러나 이제는 하고 외치면서 예배 가운데로 여러분 자신을 발사하시기 바랍니다. 발사하세요. 예배 가운데로 발사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발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여러분을 죄 가운데로 유혹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전과 같을 수 없다. 아멘. 나는 이전처럼 행할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다. 아멘. 그리고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 죄의 유혹의 사슬을 그 무거운 중력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의의 도구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큰 실패나 환난 속에서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하나님 날 버리셨나? 이제 나와 예수님 관계는 없는 건가? 이렇게 단절감을 느낄 때에도 뭐라고 외쳐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그 어떤 것도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품속으로 날아가는 것이죠. 날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를 여전히 끌어당기는 본성의 중력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약하죠. 우리 감정이 취약하죠. 세상의 유혹이 강력합니다. 사탄의 미혹이 치명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끌어당길 때 그대로 끌려가서는 안 돼요. 끌려가서는 안 돼요. 그 중력권을 돌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을 믿으십시오. 아까 로켓이 어떻게 나간다고요? 연료인 사실을 믿어야 되죠. 산화제인 믿음으로 섞어서 점화시킬 때 놀라운 추진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악한 세력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두운 과거의 모든 중력을 뿌리치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부터 새로운 날을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너무나 심하게 무너져서 다시는 건강해질 수 없다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로켓 엔진을 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고 외치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몸을 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자포자기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실패에 매여서 낙심해 있습니까? 일어나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하고 외치면서 어떤 실패의 중력도 여러분을 속박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그래요. 초등학교 때 내가 이랬으니까, 중학교 때 내가 이랬으니까, 고등학교 때도 뭐 별거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고등학교 딱 들어갈 때 뭐라고 외쳐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꿈을 향해서 로켓을 발사하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날아오르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와의 사이가, 남편과의 관계가 이제 더 이상은 개선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있습니까? 신혼의 그 달콤함을 회복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로켓 엔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을 반드시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이렇게 외치면서 엔진을 켜시기 바랍니다. 한번 엔진 켜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아멘. 이전과 달라지는, 더 나아지는, 더 건강해지는, 더 사랑하는. 다시 하겠어요. 자, 이거 카운트다운이에요. 자, 아멘으로 해주세요. 자, 이전과 달라지는, 아멘. 더 나아지는, 아멘. 더 건강해지는, 아멘. 더 사랑하는, 아멘. 더 신실해지는, 아멘. 아름다운 목표에 도전하고 열매 맺기 시작하는, 아멘. 그런 새로운 10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개정도 좋지만 가끔은 개역 한글 번역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이 그건데 우리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게 뭐겠어요? 이 믿음이 로켓 엔진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렇게 오늘 붙들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 또 새로운 10월을 시작하는 오늘 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전환점을 이루신 이 놀라운 사건을 나의 인생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며 내 인생에 이런 놀라운 전환점이 생기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 여러분 혹시 침륜에 빠져 있습니까? 몸에 있는 벽 때문에 좌절해 있습니까? 과거에 겪었던 사건, 인정받지 못했던 일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자포자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성적, 중학교 성적, 그게 앞으로 여러분을 결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셨다면 내 인생도 바꾸고도 남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외치며 사랑 우리 성도들, 이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 듣는 사람들마다 혹시 방 안에 갇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형제가 있다면 그러나 이제는 하고 외치며 방문을 활짝 제끼고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로켓 엔진을 가슴에 달고 언제나 필요할 때마다 켜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로켓 엔진을 사랑하는 성도의 영혼에 탑재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50이 되었다고 60이 되었다고 70이 되었다고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이제 여기까지라고 여기지 말게 하시고 몸에 약한 여러가지 기능적인 장애들,
나아갈 수 있는 존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실패의 기억들이 있습니까? 인정받지 못한 순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우울한 전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혹시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 인생에 놀라운 위대한 전환점이 생길 수 있고 성도 안에 있는 그 위대한 로켓 엔진을 켠다면, 하나님이 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적용한다면, 하나님, 무력감에 빠진 아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 인생의 여러 가지 비관적인 전망으로 주저앉은 사람도, 방 안에 갇혀있는 사람도, 관계 속에서 낙심해 있는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지고 더 나아지고 더 신실해지고 건강해지고 삶의 활력을 회복하고 친절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새로운 목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또 열매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가득 찬 그 심장에 생명이 고동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엔진을 살아오는 성도들의 가슴마다 탑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엔진을 켜고 모든 중력을, 모든 악한 중력을 깨치고 뚫고 돌파하는 존귀한 성도들의 아버지 안에 생명력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과소평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신 것을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건강한 마음이, 건강한 영혼이, 생명력이 고동치는 신앙이 우리 몸에 암세포까지도 녹여버리게 하시고, 우리 몸에 우울한 심리와 우리 뇌의 역기능적인 작용들이 아버지 안에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몸을 고쳐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하나님, 사명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기쁘고 행복한 나날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존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외치며 어두운 모든 중력의 힘을 떨치고 나아가는 존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그 엔진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제 이 10월을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떤 우울한 생각도, 어떤 안 좋은 소식도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시고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과거의 상처도 트라우마도 다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과 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온전히 만끽할 수 있는, 온전히 만끽할 수 있는 존귀한 성도들과 그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혹시 자라나면서 실패했더라도, 과거의 성적이 안 좋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하고 외치며 어느 한순간에라도 다시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오뚜기 같은 그런 회복 탄력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성도들, 주여, 그러나 이제는 외치며 마음에서부터 그 병이 주는 중압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래야 그 생명 넘치는 영혼으로 말미암아 간이 회복되게 하시고, 암세포가 녹아지게 하시고, 폐가 강해지게 하시고,
몸의 모든 기능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듯 마음도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과학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마음이 먼저 회복되어서 몸까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도의 삶 가운데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엔진을 탑재하여 이제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나가는 존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렸사오니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시되 하나님 무엇보다 모든 어두운 중력의 힘을 떨쳐내는 거룩하고 강력한 추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